여러분 또다시 만나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들의 염려와 기도 덕분으로 저는 약 한 달간 우리 남아공에서 했던 대총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우리 대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런 소식을 제가 좀 듣고 감사했습니다. 대총회에서 있었던 그런 제가 보고들은요, 안식일 오후에 잠깐 제가 그 사진이나 이런 것들 다 통해서 보여주면서 좀 보고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가 여름 장막 집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좀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몇 구절에 있는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리고요, 이 시간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160페이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적 항상의 가장 유익한 집회는 엄숙한 것과 마음을 깊이 살피는 것으로 특징 지어진다.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고자 노력하고 열렬하고 또한 깊은 겸손으로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하여 애쓰게 된다. 영적 항상의 가장 유익한 집회는 어떤 것이라고요? 엄숙한 것과 마음을 깊이 살피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마음을 깊이 살피시게 되는 귀한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장막 집회는 가능한 한 영적인 관심사에 전적으로 바쳐져야 한다 그랬어요. 가능한 한 어디에 바쳐져야 된다고요? 영적인 관심사에 전적으로 바쳐져야 한다고 음식 470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188페이지에 보면요, 장막 집회와 가정교회 모임과 영혼들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경우와 같은 교회 집회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회들이다. 여러분, 아마 우리 늦은비, 이 장막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막 집회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깊이 살피고 또 영적인 관심에 엄숙한 그런 기회를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회가 바로 이 장막 집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이 집회 참석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이 귀한 기회를 여러분들이 참석한 발걸음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근래에 들어와가지고 좀 건강 강의를 한 적이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첫 시간을 건강 강의로 좀 하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 우리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한번 찾으신 분이 좀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언 30장 22절입니다.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꺼림을 받는 재질이 시집간 것과 재직종이 주고를 뛰는 것이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부른 자는 거기에 보니까 어떤 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미련한 자가 뭐 하다고요? 예, 배부른 자는 미련한 자라고 잠언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9절은요, 30장 9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의하라? 뭐를 주의하라? 내가 배불러서 누구를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17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잠언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잠언 17장 12절입니다. 예, 새끼 뺏긴 앙꼬미 여러분 위험할까요? 겁납니까? 예, 새끼
뺏긴 앙꽁을 만나는 보다 누구를 만나지 말라고요? 그런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3장 2절 3절을 한번 더 보세요. 잠언에 있는 말씀요. 네가 만일 탐식자에는 네 목에 칼을 쓸 것이다. 예, 우리가 대식가, 탐식자이든 목에 뭐를 두고 먹으라 그럽니까? 예, 칼을 두고 먹으라. 그렇게 참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했습니다. 탐식자이든 목에 칼을 두라 그랬습니다. 자, 26장 11절 하나 더 볼까요? 26장 11절입니다. 야외와 독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도둑하는 것이다. 예, 개가 여러분 토한 것 다시 주워 먹는 거 많이 봤죠? 그 더러운 걸 토연 안 하고 다시 먹어요. 잘 먹어요, 개는. 미련한 자도 거듭거듭 반복한다는 겁니다. 마치 개처럼요. 그래서 그런 개는 뭐가요? 26장 3절 한번 보세요. 26장 3절. 말에는 숫지요, 나귀에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중에는 막대기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미련한 자는 막대기가 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거듭 반복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들을 잠언을 통해서 많이 주셨죠.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들의 건강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많은 유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네덜란드 출신의 이 근대의학의 참 유명한 창시자라고 불리는 헤르만 브루하케하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유럽에서 아주 맹성을 날렸던 그런 명이라고 합니다. 이 1668년에 태어나가지고요, 1783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여러분들도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분이 죽은 뒤에 의학 사상의 최고의 비밀이라는 책을 남겨두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으로 된 그런 노트 한 권이 이분이 죽고요, 갱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럽 전역에서 아주 이 명성이 자자한 그런 명의이기 때문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돈 많은 사업가가 결국은 그 갱매로 그분이 남긴 그 노트 한 권을 비싼 값에 사게 됐습니다. 근데 노트를 펴보니까 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글이 없어요. 제일 끝에 가서 한 줄이 딱 있는데 뭐라고 적혀가 있다고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맨 뒷장에 딱 요 한 줄 있었습니다. 머리는 차갑게 하고, 머리는 어떻게 하고요? 차갑게 하고, 발은 뜨겁게 하고, 몸속에 찌꺼기를 남겨두지 마라. 그러면 당신은 세상의 모든 의사를 비웃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야, 여러분 이거 잘 깊이 생각하세요. 머리는 어떻게 하고요? 차갑게 하고, 발은 뜨겁게 하고, 내 몸속에 찌꺼기는 뭐 하지 마라. 남겨두지 마라. 그러면 당신은 세상의 모든 의사를 비웃게 될 것이다. 야, 이분이 참 명의는 명의예요. 우리 마치 이분이 아마 예언의 신을 연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언의 신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참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대의학의 최고의 명의가 일생을 통해서 깨달았던 진리가 머리는 차게, 그러니까 머리 아래는 따뜻하고 머리 위로는 차게 만들어주고요, 머리 아래는 따뜻하고, 발은 되도록이면 좀 뜨겁게 해주라. 그리고 몸에 찌꺼기를 남겨두지 말라는 말은 곧 소식하라, 그 말입니다. 절제해서 먹어라, 위를 가볍게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은 36도입니까? 36.5도입니까? 36.5도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36.5도라는 것은 정상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는 그 체온이 내려가지 않도록 땅구멍을 막고 추우면요, 여름에는 또 땀을 흘려서 식혀주고, 이런 역할을 우리 몸 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몸에 우리 이 체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다 체온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오히려 또 겨울이 아니라도 여름에도 막 혹시 간혹 내의 입고 다니는 분들이 있죠. 대부분 다 몸이 좋지 않습니다. 체온이 뭐하단 말입니까?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체온이요.
그래서 이 암 환자들은 보통 35도, 35.5도, 36도를 절대 잘 넘기질 않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체온이 34도, 34.5도 정도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죽기 직전에 그 사람의 체온요. 그래서 34도 아래로 떨어지면은 죽습니다. 체온이. 그래서 이 체온을 1도 올리면은 우리는 굉장히 이 건강의 면역력이 굉장히 상승됩니다. 일본에서 이 체온에 관한 그런 연구로 유명한 의학 박사가요. 이 아시라 유미라는 박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그것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은 면역력은 5배 내지 6배 올라간다는 겁니다. 1도 올라가면. 그래서 이 백혈구 활동이 5배 내지 6배 활성화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몸이 안 좋으면은 몸의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뭐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요?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양의학에서도 수성화강이라 그래가지고요. 차가운 기운은 위로 가게 하고 뜨거운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게 하라. 이것도 내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명한 이 진리는 아주 유명한 의학 명의들이 남긴 말은 바로 머리 위로는 차갑게, 아래는 따뜻하게, 또 발은 더 따뜻하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저체온은요, 체온이 굉장히 내려가게 되면 항상 저체온에 있는 사람들은 이 노화도 굉장히 빨리 온다고 해요. 노화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우리가 먹는 찬 음식들 권장하고 있습니까? 찬 음식 못 먹게 했습니까? 되도록이면은 찬 음식 먹지 말아야겠습니다. 음식에 86페이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어도 매일 아침에는 따뜻한 음식으로 위장을 채우도록 권한다. 나는 찬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 무슨 음식을 먹는 것 찬성하지 않는다고요? 찬 음식을 먹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소화작용이 진행되기 전에 음식이 위장의 온도와 똑같은 온도가 되기까지 조직에서 활력을 끌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식이 좋다고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생식이나 또 과일식을 오래 하는 거, 또 녹점을 그냥 오래 하는 거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다 그런 것들은 우리 몸에 저체온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의복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죠. 세간에서 86페이지에 보면요. 만일 의복이 온도와 처음에 온도입니다. 의복이 온도와 보호와 편안을 다 줄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아이의 짜증내고 보채는 것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을 뭐 짧게 입고 손발을 내어놓고 겨울에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굉장히 나쁘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은 특히요 이 온도의 급격한 변화를 피해야 한다. 부모와 교사 학생들에게 보내는 건면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에도요 환자들의 병실에는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어야 하고 온도계를 참고해야 한다. 온도계를 걸어놔놓고 그 온도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냉기에 빠져 있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가정과 건강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문제는 이 체온이 내려가 있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다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저는 오늘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겨울에 추우니까 뭐 방 안에 온도만 그러면 그냥 올려가지고 따뜻하게 자면 될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폐에 또 나빠집니다. 폐. 무조건 방 안에 공기를 따뜻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은 폐 음식은 여러분 뭡니까? 공기거든요. 폐 음식은 공기입니다. 그건 신선한 공기입니다. 신선한 공기가 폐에는 가장 좋단 말입니다. 자, 교회정은 6권 530페이지에 보면은 많은 이들이 감기에 들면 바깥 공기를 완전히 차단하고 방안을 극도로 더워질 때까지 온도를 올려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따라 일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겨울이나 여름이나 항상 방 공기는 신선하도록, 유통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공기가 좀 일정하도록 그렇게 특별히 좀 조심해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도가 다 체온이 내려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체온이 왜 내려갈까요? 왜 오늘날 사람들은 체온이 자꾸 많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떨어져 있냐 이겁니다. 냉장고를 많이 쓰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은요? 예?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또요? 예? 피가 산성이기 때문에. 예, 몇 가지 답을, 우리 서집사님이 그래도 아주 좋은 대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피가 왜 우리 이 체온이 내려가는지, 첫째는요, 과식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원인이? 과식입니다. 과식을 하게 되면은 왜 우리의 체온이 내려갈까요? 과식은 소화를 위해서 혈액을 이 위로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위장으로 몰리게 해가지고 그 결과 다른 장기나 근육으로 가야 할 그런 모든 이 피가 부족해져 가지고 결국은 우리의 체열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체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식하게 되면은 여러분 온갖 병에 다 걸리게 되고요. 또 과식을 하게 되면은 수명도 단축되고 노화가 빨리 되니까요. 쥐를 통해서 실험한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실험을 해보니까 쥐가 그 수명이 거의 절반 정도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식은 우리의 체온을 떨어뜨린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식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과식이. 예? 과하게 먹는 거. 어떤 분은 많이 먹고 어떤 분은 또 적게 먹는 덩치 조그마한 사람은 조금 먹어야 될 거고 덩치 큰 사람은 또 그에 따라 또 많이 먹지 않습니까?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여러분 과식이 아닙니다. 과식이라는 것은 자기의 소화력에서 벗어난 음식을 먹을 때, 자기의 소화력에서 벗어났을 때, 그게 바로 과식입니다. 적은 사람도 자기의 소화력에서 벗어나면 그게 과식이에요. 덩치 큰 사람들 많이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소화력 안에서 먹으면 과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보내는 거면 225페이지에는 결코 과식함으로 위를 확대시키지 말라. 예, 결코 음식의 102페이지에 보면요. 과식은 과로보다도 신체 조직에 더욱 악영향을 끼친다. 영혼의 활동력은 부절제한 활동보다 무절제한 식사로 말미암아 더욱 효과적으로 힘이 빠지게 된다. 여러분 과식하게 되면은 산에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 과식하면 절대 산에 못 올라갑니다. 중간에 점심 먹고 배불러 버리면 다시 내려와야 돼. 대부분 다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다 과식입니다. 과식은 이 시대의 죄다. 과식은 뇌를 흐리게 만든다. 세나도법이에요. 과식은 특별히 성질이 느린 사람들에게 특히 더 해롭다. 어떤 사람에게 더 해롭다고요? 성질이 느린 사람들은 더 해롭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우리 장로님은 성질이 아주 느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식은 더 해롭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네. 과식은 생명력을 소화시켜버리기 때문에 마르고 약해진다. 여러분 많이 먹어도 약해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쪄. 그런 사람들도 과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식 때문에. 자, 식생활 음식의 126페이지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들의 타락한 식욕에 탐닉하고 있으며 그들이 말하는 대로 소위 포식을 해왔다. 그 결과 열이 나거나 혹은 다른 급성 질병과 필연적인 죽음을 초래하였다. 그것은 막대한 값으로 산 즐거움이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자살자들은 어떤 자들은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식욕에 타락한 식욕을 탐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자살자들은 그랬습니다. 친구들과 목사들에게 칭찬을 받아왔고 죽을 때 하늘로 직접 옮겨진다고 한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까? 대식가가 하늘에 가다니
여러분, 대식가는 절대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늘 금도성 진주문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무가치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지정된 장소가 하늘에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성을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육의 소욕을 이성으로, 의지로 굴복시켜야 됩니다. 몸의 종이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럼 제가 이번에 대청에 가가지고요. 식사를 약 한 달간 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식사, 제가 안식일 오후에 그 식사한 것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요. 식빵 2개, 때마다요. 뭐 사과 요거만한 거요, 또 배 요거만한 거. 이 외국의 사과나 배나 이 참 맛이 없어요. 중국도 가보니까 이 배나 사과 별로 맛이 없습니다. 한국 거 얼마나 크고 맛있습니까, 이제? 근데 사과 맛이 없어서 저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또 뭐 시리얼 같은 그런 거 조금, 그렇게 또 두유 한 잔, 아니면은 뭐 오렌지 주스나 망고 주스 이런 거 한 잔씩, 그렇게 먹었어요. 그 과일은 그 싸니까 외국에. 과일이 얼마나 싸냐? 오렌지나 뭐 망고나 뭐, 이런 것들요. 양파 망에 한 망, 우리 돈으로 한 2, 3천 원 주면 한 망 사요.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목사님하고 같이 제가 이 슈퍼를 갔더니 그걸 한 3,000원 주고 우리 샀다 그러니까 비싸다고, 너무 비싸다고. 우리나라 가면 1,000원밖에 안 하는데 그만큼. 근데 그것도 많이 주지를 안 해가지고 거의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먹으니까 한 20일간 우리가 총회를 그렇게 하면서요. 그렇게 먹으니까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고 참 그 회의하는데 참 유익해요. 뭐 대총에서 그거밖에 안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돈은 많이 지불했는데 그곳에서 그걸 그냥 이 첫날은 잘 주더니 나중에는 배식을 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밖에 안 주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체온이 내려가는 첫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요? 과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운동 부족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을 하면은 우리 몸은 당연히 열을 냅니다. 그래서 근육에서 만들어진 열이 혈액을 타고 몸 구석구석으로 운반되기 때문에 열을 냅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요, 우리 근육에서 열 에너지를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몸이 차워지는, 체온이 내려가는 이유 두 번째가 바로 운동 부족입니다. 우리 체온을 높이는 약 40% 이상이 근육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근육에서. 그래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를 많이 해야 됩니까?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운동을. 여러분, 교회정은 2권 530페이지에 쭉 보면요. 의사들은 자주 병자들에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외국을 여행하며 온천을 찾거나 바다를 항해하라고 권한다. 그런데 10중 8구 그들이 절제하여 음식을 먹고, 첫째, 절제하여 음식을 먹고요. 건강에 좋은 운동을 기쁜 마음으로 하면, 건강에 좋은 운동,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억지로 하면 그 효과 없습니다. 운동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건강에 좋은 운동을 기쁘면 그들은 다시 건강을 찾을 것이며 시간과 돈을 절약할 것이다. 여러분, 시간과 돈을 절약하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법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걸 잘 실행하지 않습니까? 운동과 공기, 일강을 자유로이 풍성하게 하면 세약한 환자에게 생명과 힘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추울 때, 겨울에 추울 때 난로 옆에 가가지고 그냥 시간을 이렇게 많은 여자들이 보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는 과열되게 돼요. 머리는 차갑게 하라 그러는데 머리에 열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많은 뇌들이 오히려 마비되는 결과를 나타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밖에 나가 운동을 해라. 집안일을 제쳐두고라도 매일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라 그랬습니다.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혈액순환에 의존한다. 아까 우리 서지사님 말씀하셨죠? 이 말씀입니다.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뭐에 의존한다고요? 완전한 혈액순환에 의존한다. 사지의 말단 부분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랬어요. 사지의 말단, 아까 손발을 뜨겁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래로, 발은 아래로 뜨겁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지,
말단 부분에까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랬어요. 자식들의 말단 사지 부분을 노출시킨 채 옷을 입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의 생명과 건강을 멋에 희생시킨다. 멋부리기 위해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짧은 거 입지 말라고 이렇게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피는 한쪽으로 여러분 몰리면 되지 않습니다. 사지까지 원활히 피가 잘 순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피가 우리의 머리로 몰리게 되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피가 대부분 머리로 몰립니다. 그래서 피가 한쪽으로 너무 많이 몰리게 되면은 안 됩니다. 머리로 몰리면은 두통이 오게 되고요. 어떤 분들은 막 코피를 흘리죠. 머리 열이 많이 나면은 코피를 여러분 쏟지 않습니까? 코피가 되고요. 또 가슴으로 너무 많이 피를 몰리게 되면요, 이 기침이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렇게 됩니다. 또 위장에 피가 너무 많이 몰리게 되면요, 밥 먹어도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또 머리가 멍해져요. 그래서 우리 이 사진은 우리 발이나 팔이나 이런 사진은요, 얼굴처럼 드러내놓고 이렇게 다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도록, 그래서 양말도 신고 겨울에는 또 장갑도 끼고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얼굴은 겨울에도 우리가 내라고 댕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얼굴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르게 창조했습니다. 얼굴은 겨울에 내놓고 댕기도록 그렇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핏줄들이 아주 핏줄들이 많이 있고요. 얼굴은 노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피순환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이미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예언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온은요, 내려가는 이유가 첫째는 가식, 두 번째는 운동 부족.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어디 부분에 좀 부족하구나 이걸 깨닫고 부족한 부분을 열심히 노력하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운동을 이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운동 좋은 줄 요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운동은 첫째로 우리가 영적 운동이 있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운동이 있습니다. 영적 운동은 여러분 어떤 운동이 좋습니까? 영적 운동. 예? 예, 우리 영적 운동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시대마다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재림 운동도 여러분 영적 운동입니다. 오늘 열심히 여러분 재림 운동을 해야 됩니다. 또 개혁과 부흥 운동이 있고요. 이웃사랑 실천 운동도 있고, 수학 운동도 있고, 절제 운동도 있고, 금중 운동도 있고, 예를 들면 많은 운동들이 있습니다. 다 영적 운동. 영적 운동 가운데 최고의 운동은 개혁 운동입니다. 개혁은 인내, 주의, 은행 일치하는 생애.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우리의 습관의 개혁. 이런 모든 개혁 운동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보다는 개혁 운동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제7일 안식일이 여러분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지 않습니까? 제7일은 안식일이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보다 그거 잘 전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고, 우리의 모든 그 안에서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기별들을 개혁하는 그런 운동이 되어야 된다고. 개혁 운동은 우리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영적 운동이고요. 육적 운동은 에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은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는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운동 중에 최고 운동은 걷는 운동입니다. 걷는 운동. 교회정은 3권 78페이지에 보면요, 모든 경우에 가능한 한 걷는 것은 병든 신체의 최선의 치료제인데, 이는 이 운동을 통해서 신체의 모든 기관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걷는 것을 대신할 만한 운동은 전혀 없다. 이것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크게 증진된다. 육적 운동 가운데 최고 운동은 뭐라고요? 걷는 운동 여러분 많이 하십시오.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식사하고 이 가슴을 펴고 좀 힘차게 걷는 거, 이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을 많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체온이 내려가는 원인 세 번째가 있습니다. 찬 음식, 지나친 알칼리성 음식들요. 우리 교인들에게는, 이 재림 성도들에게는 이게 좀 중요합니다. 지나친 알칼리성. 채소를 너무 많이 먹는 거, 겨울에요.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또, 녹즙이라든지, 또 생씨, 또 물을 너무 많이 먹는 거, 이 왜 안 좋은지 좀 이따 제가 이 물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예언에서는 단순한 식물을 두세 가지 취하고, 견과류, 우리 대충 회장님은 이번에 가보니까 이 견과류를 참 강조를 많이 해요. 견과류 음식을 그분이 많이 드시더라고요. 이 견과류도 너무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없습니다. 견과류도 얼마를 먹으라는 게 예언에서 다 나와요. 복식의 7분의 1에서 10분의 1, 그 사이로 먹는 게 좋습니다. 자, 현대의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깨달았던 것은 이미 선지자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세 가지 단순한 식물을 취하고요. 배고프지 않을 정도 이상은 먹지 말라 그랬죠. 또 날마다 활발한 운동을 하라. 이렇게 하고도 그대가 유익을 받지 못하는가 볼 것이다. 치료봉사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선지자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간들이 식욕과 정욕에 방종하고 무관심과 부주의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일들을 함으로 살아있는 기계를 망가뜨렸는데 회복시키기 위해 기적을 베푸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섬기는 것이 될 것이요 그분께서 자신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될 것이다.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치료하도록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애굽에 내린 질병이 하나도 우리에게 없는 것은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순종의 조건 위에 내려졌다. 음식에. 순종의 조건 위에 애굽에 내린 질병이 너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한 것은 순종의 조건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 100,015페이지에 보면요. 병든 자들이 행하는 모든 그릇된 행습들을 버리도록 교육받지 않고 고쳐주시는 하나님께 나가도록 가르치는 것은 헛된 일일 것이다. 헛된 일일 것이다. 여러분 병들었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참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참된 해결요. 사단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백성들 잘못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백성들을 참 가지고 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라는 것은요. 병의 뿌리는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법칙을 천년계의 법칙을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거기에서 원인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순종과 잘못된 행습을 먼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지시대로 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도 병이 있으면요. 그건 하나님 뜻입니다. 요업에게 병을 허락했습니까? 허락했지 않습니까? 하위 선지자도 질병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저도 여러분 병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이 들든지 들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병들면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잘못이 어디에서부터 언제 어떻게 왜 그렇게 잘못했든지 내 행습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거 우리가 잘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거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병원부터 약국부터 가가지고 그냥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그것은 여러분 고통 자체만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사단이 우리에게 병 주고 약 주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팔대와 아시아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사자에게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러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에 누가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심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아시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데서 회개해야 합니다. 약은 어떤 병도 치료해주지 못한다고 여러분 얼마나 선지자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이번 집회 오기 전에 얼마 전에 류마티스 관절 걸린 분이 저희 집에 또 왔었어요. 전번에는 한번 우리 류마티스 관절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재림교회 장로님이 한 번 오셨습니다. 한 달 예상에 우리 장로님이 같이 여기 오셨는데, 처음에는 뭐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굉장히 고통 가운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그분 같이 병간호 좀 이래 하기 위해서 같이 그때 와가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약을 하루에 4번 자기 집에서 그 고통 때문에, 이 류마티스 관절이 굉장히 고통이 심합니다. 통풍이나 이런 굉장히 고통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약을 하루에 4번씩 먹어야 그래도 통증이 심해가지고 아주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맨날 빨리 좀 죽게 해달라고, 잠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안 먹어도, 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은 이분 잘 아는 분이에요. 뭐 SDA 신앙 50년 이상 한 그런 장로님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SDA 목사인 줄 알고 이분이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저희 집에. 뭐 제가 뭐 개혁운동 목사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와서 이제 공부 자체 며칠 이제 했죠. 우리 장로님과 함께 아침 저녁 예배 드릴 때 제가 그분이 고통이 심하니까 오랫동안 하지 못하고요. 이제 좀 짧게 아침 저녁 예배 드릴 때 좀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SDA 목사인 줄 알고 그냥 막 자기 아는 분들을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말씀만 들어보러 오라고 많이 그냥 이렇게 막 소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 이제 8일 제가 있다가 그때 중국 가버렸거든요. 제가요. 8일 같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올 때 다리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통증약을 하루에 4번씩 이렇게 먹던 분이 오자마자 제가 약을 바로 끊게 만들었습니다. 오자마자 약을 끊어도 통증이 장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통증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하루에 4번씩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분이 오자마자 통증약을 바로 끊어버린데도 아픈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8일째 되는 날부터 그냥 손발에 이 둥둥 부었던 것들이 거의 다 빠지고요. 자기 발로 그냥 다닐 수 있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에서 온다 그러니까 약 그때 한 달 정도 저희 집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가기 전에 제가 8일째 되는 날 사실은 내가 개혁교회 목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모님이 와가지고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분이 제가 이제 그 장로님은 이제 그동안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좋다고, 개혁교회 참 좋다고, 이렇게 같이 저하고 같이 손잡고 일하자고 막 그렇게 그냥 굉장히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와가지고 그냥 제가 중국에서 딱 돌아오는 날 얼굴도 안 보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듯이 그냥 가버려가지고 안타깝게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그런 류마티스 관절 걸린 분이 한 번 와가지고 굉장히 고통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걸 보고요. 이 약을 제가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안 먹고 지금 굉장히, 그분도 한 20일 정도 이렇게 있다가 집회 같이 오자 그러니까 그분은 뭐 불교 다니는 분인데 신앙에는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돌아가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약은 어떤 병에도 도움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시켜라. 차나 커피, 육식을 고집하는 자들은 약의 필요를 느낄 것이다. 그러나 건강규칙을 순종했더라면 하늘의 약을 먹지 않아도 회복되었을 것이다. 약이란 거의 사용될 필요가 없다. 약이란 거의 사용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약을 먹음으로 싸워야 할 상대는 하나였던 것이 둘이 되는 것이다. 약을 먹음으로 여러분, 우리 몸은 싸워야 할 적이 2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에 더 도움이 되는 겁니까? 해롭게 만드는 거예요. 해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약을 먹음으로 병의 회복을 더욱 절망적인 상태로 이끈다. 그래서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한 방법으로 병자들을 치료할 더 많은 여성 간호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받았다. 여러분, 위생병원 100개를 만들면 뭐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를 않는데요. 요즘 구근에 있는 말씀이에요. 176페이지. 흔히 행하고 있는 약품의 혼용은 저주가 된다. 약품에서부터 멀리 하도록 단련하라. 단련하라.
약품을 조금씩 감소시키면서 약을 먹는 사람 갑자기 못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감소시키면서 위생적인 매개물에 더욱 많이 의존한다면 육체적 본질은 하나님의 의사들인 하나님의 의사가 여러분 뭔지 보세요. 맑은 공기, 맑은 물, 적당한 운동, 깨끗한 양심에 호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사입니다. 이 의사에 우리의 몸을 여러분 맡기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으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진흙을 발라서 낫게 해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말씀만 하시면 되는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침을 바르면서 눈에 그렇게 발랐을까요? 왜 그렇게 해야 했나요? 단순한 자연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교훈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약품을 사용하지 말고 단순한 자연의 방법을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한 자연의 매체를 사용하셨다. 그분은 약품 사용을 권장하지 않으신 반면에 단순한 자연요법의 사용을 찬송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단순한 자연의 흙을 이겨 바르면서 그 방법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런 방법을 잘 응용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거 좀 많이 있는데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줄이고요. 물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 마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재림교에서 하루에 물을 몇 컵 먹으라? 8컵을 먹으라. 아주 이것이 마치 예언의 신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하고 물병을 들고 다니면서 하루에 한 번에 2컵씩 먹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신을 깊이 읽어야 됩니다.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또 식사 시간에 물을 먹지 않는 것은 물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 식사 전에 식사 후 몇 시간 있다가 먹어라 물을. 2시간 있다가 먹어라. 2시간 있다가 먹어라. 마치 그것이 예언의 신에 있는 것처럼 시계 보고하면서 이렇게 이제 2시간 됐다 물 먹어라. 또 집회 때 시계 보고하면서 그냥 물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걸 여러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병 가지고 다니는 분들 보면 다 재림교인들이에요. 시간 보고하면서 그렇게 하지요.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물을 억지로 많이 먹어야 할 사람이 사실 있습니다. 물을 많이 먹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마치 법칙처럼 하루에 8컵씩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먹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겨울에는요. 그렇게 물을 많이 먹게 되면은 건강에 많이 나습니다. 여름에 여러분 땀을 많이 흘리고 노동을 많이 하면 8컵 아니라 10컵, 12컵도 먹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영국의 마거릿 맥카터니 박사라는 분이 영국 의학 저널에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하루에 물을 8잔 마시는 것은 지나치며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고 이분이 보고했습니다. 이 맥카터니 박사는 물을 많이 마시면요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를 증명할 어떤 증거도 없다. 물을 마시고 싶지 않을 때 오히려 많이 마시면 그건 해롭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물을 필요 이상으로 마시게 되면 수면에 방해가 되고요. 신장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장에. 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요.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체내 나트륨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물을 너무 많이 그래서 뇌에 부종이 잘 일어나요. 그런 분들은요. 여러분 자연산 짐승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재림교에서 여러분 어떻게 배웠습니까? 물은 어떻게 먹으라? 소변을 보면은 소변이 색깔이 돼야 된다고요? 물처럼 맑게 될 때까지 물을 먹으라. 그런 말 많이 들었죠? 네. 자연산 짐승들이 여러분 저도 옛날에 소를 좀 먹여봤는데 저희들은 소를 옛날에는 다 이 들에 푸른 풀을 마음대로 먹도록 이렇게 키웠거든요.
소들이 소변을 보면 소변이 노랗습니까? 깨끗한 물처럼 깨끗합니까? 노래해요. 예. 우리도 좀, 색깔 같은지, 샛노랗든지, 그건 너무,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닙니다. 물처럼 깨끗하게 그렇게 소변이 나오는 그거 좋은 현상 아닙니다. 먹고 싶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식사 시간 2시간 있다가 먹으라 이런 말들 없습니다. 자,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419페이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식사와 함께 찬물을 마시는 실수를 범한다. 식사와 함께 마신 물은 침샘의 흐름을 감소시킨다. 자, 식사 때 물 같이 먹으면 안 좋다고 보면 그건 다 알죠. 그러므로 물이 차가워지면 차가워질수록 위장에 손상이 크다. 여러분, 뜨거운 물도 그러나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음식물이 쉽게 내려가지 않게 할 것이니 이는 어떤 음료도 식사와 함께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침이 음식과 섞이도록 천천히 먹으라. 식사와 함께 위장에 들어보는 액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음식물을 소화하기가 더욱 어렵다. 왜냐하면 액체가 반드시 흡수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소금을 많이 먹지 말라. 피클병을 버려라. 매운 양념을 한 음식이 위장에 들어가지 않게 하라. 식사와 함께 과일을 먹으라. 그러면 많은 음료를 요구하는 자극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갈증을 해소시킬 필요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식사하기 얼마 전이나 식후 얼마 있다가 2시간이 아니고 얼마요? 식후 얼마 있다가 식사하기 얼마 전이나 조금입니다. 조금. 한 10분, 20분이면 충분해요. 그렇게 마시는 깨끗한 물이 몸이 요구하는 전부다. 가래법은 기별 2권 297페이지에 식사하기 이전에 깨끗하고 따뜻한 물을 몇 모금 마시는 것은 결코 어떤 해도 주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오히려 뭐 한다고요? 좋은 결과가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밥 먹고 나서 2시간 있다가 뭐라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전부가 우리는 요양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 물은요, 끓인 것은 좋지 않다는 거 알죠? 분자 구조가 깨어져가지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끓인 물을 계속 물고기에 주면 물고기는 죽습니다. 바다나 강에 이 수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의 생명력이 떨어지고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질소 함량이 높아져가지고요, 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것을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보죠. 한 번 끓인 물은 마이너스 1도에서 얼지를 않습니다. 약 마이너스 5도 이상 넘어가야 얼어요. 안 좋다 말입니다. 제일 좋은 물은 육각수가 된 생수를 마실 때 우리 세포가 가장 좋아합니다. 피 속에 바로 들어가지고 피의 생명력을 좋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세포는 사실 물이 제일 많습니다. 이 세포는 어떤 물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느냐? 물은, 최고 좋은 물은요, 얼었다가 녹여서 우리의 체온과 맞춰가지고 그 물을 천천히 먹는 거. 그게 여러분 최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집에서 할 수 있으면 냉동고에 물을 얼려가지고 2병씩요, 그걸 다시 식혀가지고 체온처럼 올라갔을 때 물을 먹어주면 최고 좋은 물입니다. 여러분, 농사도 겨울에 눈이 많이 온 해는 그 다음에 농사 잘 돼요, 안 돼요? 옛날 사람들. 잘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얼리다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에 좀 과일이 맛이 없는 것이, 겨울이 별로 없는 나라는 과일이 별로 맛이 없어요. 겨울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물은 얼었다가 녹인 물이 우리 인체에 제일 좋다는 거. 그래서 보리차, 둥그레차, 옥수수 수염차, 여러분 그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별 좋은 거 아닙니다. 생수가 제일 좋습니다. 물이 몸에서 필요하면요, 우리 몸에서는 이 갈증 호르몬이 내려옵니다. 안지오텐신2라는 갈증 호르몬을 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호르몬의 작용으로 갈증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우리 몸 자체에서.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는 그런 노동이나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은 그런 물이 요구되죠. 그때는 물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또 노폐물이 많아도 목이 마르고 물이 요구됩니다. 사실은요. 그때는 노폐물이 특별히 많은 사람들, 또 처음 이 질병에 걸려서 노폐물이 많은 분들은 일시적으로 물을 많이 먹어서 노폐물을 빨리 걸러내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물을 많이 먹으라 했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물을 많이 먹으면요, 피의 점도가 묽어지고요, 신진대사가 나빠집니다. 허약 체질이고요, 바짝 마른 사람들이 물을 억지로 많이 마시면 여러분
탄수화물을 당분으로 바꾸는 그런 이 소화 효소가 묽어집니다. 그러면 장내 우리 장은 효소가 아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효소가 그 번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것이 굉장히 저하돼요. 그래서 필요한 영양소를 잘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많이 마신 물은 대부분 다 어디로 가느냐? 피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피의 점도를 자꾸 떨어뜨립니다. 피의 점도, 피를 자꾸 묽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피의 생명력을 약화시키게 되고 우리를 쇠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물을 그렇게 억지로 많이 먹게 되면요, 몸이 맹해요. 체온이 뭐 한다고요?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겨울에 물 많이 먹는 거 결코 건강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의 체온이 내려가게 되면은 아까 그랬죠,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요. 소변 색깔 보고 절대 여러분 물 마실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 별 좋은 거 아닙니다. 신체 피가 너무 묽게 되면요, 우리 몸은 스스로 신진대사 그 저하로 에너지 생성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은 피 속에서 수분을 제거해내기 위해서 자꾸 오줌을 싸는 거예요. 겨울에 여러분 소변 많이 보지요? 물 많이 안 먹는데 소변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피의 점도를 우리 몸 자체가 높이기 위해서, 그 피 속의 수분을 제거해내기 위해서 깨끗한 물을, 깨끗한 소변을 자꾸 뽑아내는데, 그래서 몸이 좀 노랗다 싶으면 또 먹고, 야, 깨끗하면, 야, 좋은 거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겨울에 추우면 많은 물을 안 마시는데도 소변이 많이 나오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내 피 속의 수분을 빨리 뽑아낼까? 몸 자체가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참 엉뚱한 건강 기법을 여러분 사실은 에너지를 깊이 연구해보면요, 엉뚱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집회 때마다, 시간대마다 한 시간씩은 꼭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에너지에서 가르쳐주는 것을 좀 증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우리의 피의 점도가 떨어지게 되면요, 이 추위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몸의 체온이 떨어지고요, 떨어집니다. 또 혈액순환도 저하되고요, 피 속에 영양이 부족하게 되고요, 노폐물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체중은 점점 떨어지고 기력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허약하게 돼요. 그래서 식사 때 또 뭐 어떤 음료든지 또 물이든지 또 국이 많은 거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적게 먹기 위해서 좀 되도록이면 노력합니다. 여러분, 잠언 25장 21절에 뭐라 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25장 21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물을 어떻게 해라? 물을 마시게 해라. 목말라 하거든. 느헤미야 9장 15절에 돼요.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물병 들고 다니면 시간 봐가면서 물 먹은 데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예수님이 물이 그렇게 필요한 것 같으면요,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도 아마 물병 하나 들고 안 다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목말라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 그랬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해라? 마시라. 아까 그랬죠. 가르법은 기별 2권 297페이지. 식사하기 이전에 깨끗하고 따뜻한 물을 몇 모금 마시는 것은 결코 어떤 해도 주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2시간 있다가 안 먹어도 됩니다, 이제. 식사 후나 식사 전 조금 있다가 한 10분만 있어도 먹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선지자 말씀을 믿으십시오. 무슨 어떤 박사 말을 믿지 말고요. 물을 적당하게 마시는 것은 건강을 증진시킨다. 그것은 동물과 인간의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음료다.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이야말로 근육 조직을 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액체다. 어떤 알코올 음료도 절대 마시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자, 의료봉사 225페이지에 병자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연의 위대한 축복을 신뢰하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그리고 질병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는 깨끗한 연수. 물도 여러분 어떤 물요? 깨끗한 연수.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식물이 먹고 내뱉은 한
표피 한 30cm 정도에서 놓은 물. 여러분, 그게 제일 좋습니다. 나무가 먹고 녹은 물. 산에서 내려오는, 그거 다 연수입니다. 환자들의 병 속으로 들어오는, 환자들의 그 병 속으로 들어오는 축복으로 주신 햇빛, 매우 건강한 방식으로 준비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환자는 단순한 음식을 먹어야 하고 깨끗한 연수를 많이 마셔야 합니다. 깨끗한 연수. 환자들은요, 깨끗한 연수를 많이 마시라고 했습니다. 또 목욕도 여러분 자주 하라 그랬죠. 여러분 목욕 자주 하라 그랬죠. 목욕 자주 하라. 목욕 자주가 여러분 뭡니까? 하루에 막 5번, 6번 하는 게 자주입니까? 하루에 한 번? 또 일주일에 반드시 2번 정도는 해주라. 그게 자주 하는 겁니다. 물을 많이 마시라. 이건 억지로 많이 마시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해지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말고요. 결국은 세상의 방법을 따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지 마라? 첫째로, 과식하지 말고, 두 번째, 뭐 많이 하라? 운동 많이 하라. 운동 중에 최고 운동은, 제일 좋은 운동은 뭐다? 걷는, 여러분 오늘 기억 참 잘하십니다. 다음 집회 때까지 여러분, 그거 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건강해질 것입니다. 또, 약에 의존하지 마라. 약에 의존하지 마라. 돈 들어서 여러분 건강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 자신과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40일간의 금식을 했습니까?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식욕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성이 우리의 육을 지배하고요. 육체가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이성은 말씀에 굴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애굽에 내린 질병이 하도 없을 것입니다. 가르법은 기별 2권 45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지 않아도 될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의 결핍으로 죽고 말았다. 만약 저들이 깨우침을 받고 약을 쓰지 않으며 야외에서 활동하는 습관을 들이며 여름이나 겨울이나 집안의 공기를 유통시키고 음료와 목욕의 목적으로 연수를 사용한다면, 어떤 물을 사용한다면요? 연수를 사용한다면 비참한 생애를 마지못해 영위하는 대신에 비교적 건강하고 행복한 생애를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에그런의 신 바알세불의 가짜 건강기별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잘 순종하여서 영과 육이 완전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